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저는 백화점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아니고요. 점쟁이들이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점쟁이들, 무당, 역술인들이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자, 이 점쟁이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요? 새해 운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인터넷 점집까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굳이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에 이렇게 하고 뭐 그걸로 이제 복채내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점을 치려고 하는 걸까요? 일부는 호기심, 심심풀이.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앞으로 어떨 것이라는 예측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익숙한 말이지만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자라는 말이에요. 팔자. 들어보셨죠? 팔자. 그 의미로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바꿀 수 없도록 정해진 숙명. 여러분, 왜 팔자를 바꿀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그 팔자가 이제 1월 성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숫자로 봐도 그래요.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른 숫자는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지 못하는 게 8이에요. 아주 이해가 안 되십니까? 숫자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구, 내 팔자야. 그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하겠지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 팔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 팔자라니 생각해. 그러면서 그게 위로랍시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네 팔자라니 그렇게 생각해. 이게 위로가 될까?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꽉 묶여있게 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죠. 팔자 고쳤네. 틀린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숙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팔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팔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숫자 말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얽어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팔자 같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팔자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숙명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나에게는 팔자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자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증거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인 거 아시죠? 성경 일독하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죠. 자, 그 이름 갖고 지루할 느낌이 들 정도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쑥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줄 정도만 할애가 되는데 이 사람은 몇 줄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예요. 왜일까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몇 줄을 더 할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특별한 설명, 그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자, 야베스.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베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야베츠. 아차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차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통, 슬픔, 불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나오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뭐가 떠오르게 될까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고통, 슬픔, 불행. 그런 의미로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그가 고통을 당했다. 그가 슬픔을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치고는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좀 신중하게 짓지 않나요? 그죠? 뭐 본인이 짓든지 아니면 뭐 돈 줘가지고 장명소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라, 어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대충 짓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게 막 부르는 경우가 있었죠. 개똥이라는 이름.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게 지어야지 오래 산다고. 그죠? 이게 몇 대 독자인 집이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야베스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진 않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김고통, 이슬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구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어머니가 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신에게 왜 슬픔, 고통, 이 불행을 뜻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그 단서가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도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난산 끝에 낳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야, 내가 널 낳느라고 고생한 그 수고를 잊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이름이 강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무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실제로 고통스러운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원하지 않는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 있거나, 혹은 야베스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어떤 기형적인 신체 장애자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로 인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고, 어쩌면 그 고통과 슬픔을 그 어머니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그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어떤 증오심을 아이의 운명에 덧치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 결코 정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지만, 자,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자,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어렸을 때 몰라요.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이름 뜻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 자기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슬픔, 고통, 불행,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아이의 상처 짐작이 되십니까? 충격과 그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컸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신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그 이름대로 고통의 인생이요, 슬픔의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이름처럼 그렇게 슬픈 인생, 불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를 가리켜서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런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게 됐을까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민해봤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여러분 자신의 부정적인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짧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주권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자, 이 부분이 10절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보다는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이 좀 더 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자신의 이른처럼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기도만 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그런 기도예요. 야베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 저는 제 이름 그대로 고통과 괴로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말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하시면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 좌절과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했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무슨 뜻일까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런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집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지경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경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계. 즉 한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죠? 이게 내 한계야. 나는 못해. 더 이상 못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지경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생각해 보지도 못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계는 뭡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한계에 갇혀버려요. 상황이라는 한계에 갇혀버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도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이 범상치 않기 때문에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결코 평단치 않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한계를 경험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 이름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수군거리는 그 소리들,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한계에 갇혀서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담대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이 팔자라고 주어진 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요, 이런 한계에 갇혀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묶여둡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요, 자꾸만. 상황이라는 한계 속에 우리가 자꾸만 갇혀요. 어쩌면 그게 익숙해지죠. 그래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야베스처럼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길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두고 있고 제한하고 있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데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의 지경, 새로운 가정의 지경, 새로운 직장의 지경, 새로운 인간관계의 지경, 새로운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쩌면 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게 사랑의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신다면 여러분, 내게 팔자라는 게, 한계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 삶의 지경이 한계를 벗어나 더욱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경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어떤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인데 결국 뭘 기도하는 걸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향력. 즉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요즘 우리식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사업을 더욱 번성하게 하셔서 제 인생의 영향력과 영역을 더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업이 번성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영향력이 신앙인 아닙니까? 그 영향력이 더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기관이나 직장에 몸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인정받게 해주시고 더 책임감 있는 자리로 옮겨서 저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러할 텐데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저 때문에 변화되는 영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제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다 정직하게 만들고 진실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취업, 결혼,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대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에 부치는 한계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여전히 작고 미자립 교회입니다. 참 좋은 동역자들이지만 여러분들, 아직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다 보면 때로는 힘에 부치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를 안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한계를 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섬김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적은 수의 교우들이 섬기지만 그 섬김이 능히 수백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가정과 사람들이 많아지는 양적인 섬김의 지경도 넓혀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외에도 다가오는 세회,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지경으로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요 야탑동과 여수동 딱 요 경계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 영향력,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 좋은 이미지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 지역에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향력은 아직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선교의 지경도 더 넓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회복과 북한 선교,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야베스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뭐 이름만 그냥 야베스가 아닐 뿐이지, 우리의 어떤 실존, 우리의 한계, 또 인생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수많은 한계와 좌절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었더라면. 정말 몸서리치게 끔찍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 그런 것처럼 그냥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팔자라는 한계 갇히고 나 자신의 한계 갇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험한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처럼 AM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역시 야베스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묶을 수 없어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한계와 얽매기 쉬운 것들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링컨이 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쉽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한계에 갇혀버리는 것이 우리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곧 새해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인생인데, 그러나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